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38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강산무진이라고 하는 김훈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는 위태로운 50대 남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50대가 되어 보니까 이 50대의 삶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50대의 남자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소모품처럼 사용되어지고 버려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50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죽음과 또 암, 이혼, 실직 같은 문제를 만났거나 또 불안정한 미래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심히 흔들립니다. 이 50대는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아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가정에 속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 속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작 본인들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아슬아슬한, 마치 빨랫줄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 김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훈은 이들이 겪는 삶의 고단함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특유의 기름기 쏙 뺀 문장으로 담담하게 이들의 삶을 그려낼 뿐입니다. 저는 이 소설가 김훈을 좋아한 이유가 그의 담백한 문장 때문에 참 좋습니다. 때로는 여가되지 않는 그 단어 하나가 막 가슴 막 콕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도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담백하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소설 속의 인물들에서 내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지만 그 힘든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암에 걸렸고요, 실직을 했고요, 또 이혼을 했고요, 또 고통스러운 이별을 경험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누구에게 털어놓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이게 50대가 처한 현실이라고 김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암에 걸렸고 실직을 했고 이혼을 했고 또 이별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과연 이 50대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날카롭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훈은 이 소설에서 아마도 아닐 것이다 라고 희미하게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50대가 직면한 이 일들, 정말 고통스러운 이 일들이 해결이 되면 그래도 이 50대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아닐 거야 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은 이 사실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김훈 소설가는. 분명히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아파트에 살고 많은 돈을 벌고 또 어떤 것을 이루고 이 상태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암이나 또 건강을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면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만 김훈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각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희미하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다룰 38년 된 중풍병자와 그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비의 못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솔로몬의 행각 5이 있었는데요. 그것 중 한 곳에서 언제 시작되었는지조차 까마득한 한 중풍병자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지친 몸을 일으켜 출근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듯 이 중풍병자 역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곳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다리 저는, 소아마비,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 환자, 중풍병자,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병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매일 여기로 나오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풍설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떠도는 소문이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물이 동할 때, 그러니까 물이 없어졌다 다시 채워지는 그 순간에 이게 이제 이런 천을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세계 여러 곳에 이런 간헐천들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물이 쑥 빠졌다가 물이 쏙 다시 차는 그런 순간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풍설을 언제부턴가 부모가 들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직접 들었든지 듣고서 매일 그곳으로 이 베데스다 목가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곳에서 정말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절박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마음으로 여기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막연한 기대로 이곳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저도 그 솔로몬의 행각 이 베데스다 목가로 추정되는 그곳에 성지순례차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못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게 센터 같은 그 정도의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고 그리고 아주 잘 조성된 솔로몬의 행각, 그렇죠? 그런 정자 같은 그런 곳이 5곳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막연한 기대로 그곳에 출근을 했지만 38년 동안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기대로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좋은 일이 오겠지 그러면서 버티고 견디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이 베데스다 목가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 희망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 목가처럼 삶이 절박하고 정말로 무엇인가 붙들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 베데스다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되죠. 마치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중풍병자는 사실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나와 있지만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는 38년 된 중풍병자는 온 몸을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친척들에 의해서 아니면 친구들에 의해서 그것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옮겼다가 또 저녁 때 되면 퇴근을 해요. 누군가가 또 데리고 들어가요. 그 일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 이 물이 동한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그것에 나와 있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그저 하루를 그곳에서 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나 예배를 대하는 태도, 이것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언젠가는 나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이 베데스다 목가인 이 교회에 나와서 머무는 자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예배를,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야,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이런 풍설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찬양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나에게도 언젠가는 저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한다는 거죠. 막연한 기대, 견디기, 버티기, 이것은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신념은 뭐냐면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자기 느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는 거죠. 이게 신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는 뭐예요? 유일하게 자기 느낌,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근거 있는 확신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 38년 된 그 가운데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환자에게 묻습니다. 김은혜 문장처럼 아주 담백하게 묻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러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신 것입니다. 38년 된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이미 다 읽고 계신 거예요. 비록 그는 여기에 나와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나을 것에 대한 기대, 치유에 대한 소망을 이미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낫고 싶은 마음에 이곳으로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 자체도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마음은 불가능으로 이미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반복된 실패와 또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아예 기대조차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해봐도 안 돼. 무기력이라는 건 뭐냐면 해봐도 안 돼. 해봤어. 그러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이러한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번에도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 얘기하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현대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끼리니까 탁 터놓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말씀을 보고 예배의 감격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게 내가 그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느냐, 얼마나 좋은 악기들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정하는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 옆에 개척을 했는데 큰 교회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잘 이렇게 조금 양육해 놓으면 자꾸 그 교회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저도 경험한 이야기예요. 저도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영접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뭔가를 이제 성장하는 걸 보는데 옆 교회로 가요. 결혼해서. 왜 가냐 했더니 뭐 다른 것, 특별히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게 뭐냐면 저렇게 희수집사 보세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아직 안 낳는 남의 애 안고 자기 애처럼 저렇게 지금 달래주고 있어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가나 그랬더니 애를 낳고 애에게 너무 시달리는데 옆에 교회는 애를 봐주는 유아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 그 유아부에다 아기를 맡기고 딱 교회 들어가서 앉으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런 교회 다 가고 싶죠. 그렇죠? 애를 다 키워봤잖아요. 애가 하루 종일 막 시달리다가 교회에서라도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보람씨 들려요? 안 들려요. 저 새끼 셋이서 막 엄마 아빠 달려들고 막 안 들려요. 그런데 가서 유아부에다 애 맡기고 딱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그러니 그런 교회로 가는 거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냐 라고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전부 다 작은 교회로 가야 돼요. 근데 작은 교회 가보니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다 노출이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한 명 빠지면 다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여행 어디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만 교회냐, 큰 교회 가서 그냥 나 빠져도 모를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게 이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성도는 자꾸 줄어들고, 제가 전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착한 기업에서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지지를 해요. 그래 놓고서는 정작 현장에 가서는 싼 물건을 다 산다는 거예요. 착한 기업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습을 잘 몰라요.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하고 있나요? 그냥 싼 물건 사잖아요. 싼 물건. 어떤 분이 저번 주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할 때 싼 거 찾지 말고 제 가격 주고 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비싼 가격 주고 사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싼 거에는 수많은 사람의 착취와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적당한 가격을 주고 적당하게 사는 게 윤리적 소비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것, 소금으로 사는 것은 손해보는 삶이에요.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오늘날 똑똑하고 옳은 것만 가르쳐요.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옳은 이야기 제발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언어는 옳은 언어가 아니니까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요. 저희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요. 교회를 지읍시다, 목사님.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많은 제안들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고 은혜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많이 겪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것이 의미가 없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 멋진 건물이 나와요. 유럽에 멋진 건물이 나오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교회예요. 근데 보니까 카페가 되어 있어요. 술집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한국 여행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렇게 크게 교회를 지어봤자 뭐하냐 말이에요. 저는 바라옵기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응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10번 하던 거 9번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걸 한 번에 갑자기 10개 다 줄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고개를 들어서 옆집 자식도 좀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아닙니까? 여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아마 준석 집사님 여기서 설교하는 거 제가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뭐 한 10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난 거기에 감사해요. 비록 5명, 6명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저 한 아이가 우주래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찮게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많이 경험했잖아요.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받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정성껏 대할 필요가 있어요.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들이 그 막말을 막 쏟아놓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막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운운하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잘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 그의 마음은 이미 불가능으로 이미 굳어진 상태입니다. 거기 나오지만 자신이 고침받을 거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나와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저번 주처럼 이번 주에도 또 나와. 아무 기대도 없어. 저번 주에도 못 만났어. 이게 우리의 예배의 현장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예배가 너무 많아,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한 번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반복되면 예배에 치이게 되어 있어요. 이 고리를 끊는 것은 한 번이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주님을 만난 그 한 번의 감격이 지금 예배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예배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이 드렸던 예배가 축적돼서 그걸 만든 게 아니라 그때 드렸던 그 한 번의 예배가 오늘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감동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 예배가 싫지 않아요. 만약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었다면, 내가 오늘 나가서 물이 동하고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고 그런 제스처들, 그런 태도들을 취했겠죠. 그러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저 또 나간 거예요. 아무 기대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 습관이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건 하루를 사는 일이 아니에요. 그저 아무 일이 없는 하루를 반복해서 살라고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라는 말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살았지만 오늘은 어제하고 또 다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을 바라봐요. 어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해요. 제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가능해져요. 꽃을 보더라도 어제 본 꽃하고 오늘하고 꽃하고는 달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기 우리 옆집에 새로운 분이 한 분 이사 오셨어요. 이사 오셨는데 딸이 20살짜리 딸이 있는데 제가 어제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50대인데 여자분인데 막 감격하는 거예요. 와, 꽃 봐. 그 딸한테 야, 꽃 봐. 이쁘지 그러니까. 와, 저기 봐, 저거 뭐야? 여기 풀 났네. 이거 내가 다 뽑아야지. 엄마가 펑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직 저 20대는 그게 눈이 안 들어와요. 꽃이 이쁘다 한들 꽃이 안 들어오고.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이 든다는 것은 세월이 물든다는 거다. 그만큼 세월이 흘러봐야 돼. 계절이 흐르는 거, 시간이 흐르는 거, 아직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철이 들든 거예요. 꽃을 보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요, 제가 얼마나 투박하고 남성성이 강한데, 저는 꽃을 보고 제가 감격하리라고 꽃을 보고 감격하고 시를 쓰리라고는 전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인천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저희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그 친구는 유치원도 같이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요즘 화초 키운대요. 화초 키운다요? 그러는 거예요. 꽃도 키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 집사는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꽃이 그렇게 이뻐 요새. 그 친구도 되게 묵뚝뚝하거든요. 꽃을 키울 만한 감성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막 어느 날 그 식당을 하거든요. 갔더니 막 화초에 물을 주고 그러면서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좀 느껴보세요. 성경을 느껴보세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느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고 이삭의 심정을 느껴보고 그래야 성장해요. 그래야 성장. 그렇지 않으면 옳은 말만 해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으니까 다 하지. 그리고 정작 자기는 못해요. 그럼 느껴보세요.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느껴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는 말 안 해요. 그게 뭐가 힘들어?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힘들어요. 걔네들도 인생의 짐이 가득해요. 걔네들도 죽고 싶단 말이에요. 어디서 들었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조그만 것들이 무슨. 근데 걔네들 나름대로 그 작은 문제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힘들어요.
예배 자리에 안 가자니 불안하고 간다고 해서 큰일이 생길 어떤 기대도 없고 안 가는 것보다 그래도 가는 것이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라는 거죠. 이 병자에게 주님은 선포하죠. 어쩌면 평생 그렇게 신앙 아닌 신앙 속에 살다가 갈지도 모를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9절에 곧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중풍병자처럼 막연하게 기대하고 살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막연한 기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막연한 기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박준상 집사님 어머니 곽숙희 성도님 저기서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거의 마지막을 이 제주에서 보내면서 그 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간호하다가 박준상 집사님이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몸을 낫게 하는 것보다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도 세례를 주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복수가 차서 지금 가셨는데 박순상 시선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부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부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돌아가시면 이제 절에다가 모신다고 누구 친척분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구원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사단이 얼마나 영적으로 역사하는지. 그의 마음을 또 불안하게 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해서 자꾸 구원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다. 저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시간 내서 짬을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음은 삶의 연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언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두려움을 조성하세요? 이렇게 제가 공격을 받았어요.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으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죽음에 대한 공포고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 사라진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무서움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 지금도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나라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에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 그래서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해도 저에게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저는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아무리 해봐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철저히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의 세계를 깨고 나와야 하늘나라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내 가치관으로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필터링 돼서 결국 내 생각이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이 말씀이 맞으면 한번 그렇게 맞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려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차피 난 사랑 못해요. 이게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이 단순한 사실 때문에 제가 오늘날 제 인생을 여기에다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삶의 체계, 신앙의 체계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요? 그냥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침체에 빠지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아니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침체에 빠져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침체에 빠졌다고.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지, 영적 게으름이지 영적 침체가 아니에요. 영적 침체에 빠지려면 적어도 엘리야 정도의 열심을 갖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할 만한 그런 열심이 있는, 열심히 뭔가 해본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슨 영적 침체에 빠져. 그러니까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는가? 물어야 돼요. 이걸 묻지 않고, 솔직하게 묻지 않고 그저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니까 임재하나 보지, 나에게도 언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백날 가도 못 만나요. 기도의 응답, 감격으로 평생 내 기도를 유지시킬 만한 기도 응답 절대 받지 못해요. 그래, 리스페이스 하자니까요. 저는 그 한 번 드린 예배가 지금까지 그 감격을 이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때 받은 그 응답 하나가 기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요. 전 예수 만나고 나서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내 자랑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30년, 40년 이상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라고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놓쳐버린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미래를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헛된 기대,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인생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병고침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사실은 내가 지금 이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도 내가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일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작 내 문제 갖고 고민할 시간 별로 없어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이면 내 미래의 문제를 갖고 고민할 시간은 그렇게 없어요. 많지 않아요. 이번에도 갔더니 목사님들이 자기는 무슨 연금 들었다, 무슨 연금 들었다, 나 조기 은퇴하고 연금 받고 살 거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정작 날 보니까 연금이 하나도 안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얼굴에서 수심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런 거 갖고 단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없어서 굶어 죽으면 되지 뭐 그거 갖고 걱정해.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여러분, 노후 보장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노후 보장은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냥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 놓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산다면 그거는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 꿈틀교 성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직하고 적어도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줘야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10,000가정, 100,000가정의 복을 받아야 우리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죠.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없다면 큰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꿈틀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